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 사랑이 없는, 희생이 없는 성경 말씀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본문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앞절에서 말한 그 자유는 방향을 가지고 절제를 한 자유였더라면, 이들이 방종하여서 그 자유에는 방향도 잃어버렸고 절제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잃어버린 방향과 절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자유함이 방향이 없어지고 절제가 없으므로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과 절제를 잃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금 그 자유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22절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 경우가 아닌 자유에 방종하여서 오히려 이들은 다른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신전 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냥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14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성만찬식,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전에 가서 우상 신전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렇게 행동한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희들이 주보다 강한 자냐?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 신전에 가서 그들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참여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은 있었지만 그 자유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절제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다른 종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집에도 들락날락거리고 교회에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러신 분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하지만 그 삶 안에서는 방향도 없고 절제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자유에는 우리들이 절제함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서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서부터는 바울 선생님께서 실제적인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릇 시장에서 먹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신자 가정들이 너희들 초청하였을 때에 주는 음식들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그냥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요, 혹시 누군가가 음식을 줄 때에 이것이 우상의 제물의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주게 되면 그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바울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인 프린시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방향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유함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방향을 그리고 절제를 우리를 위해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포기하시고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바울 선생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처럼 절제하고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은 그 자유를, 그 선물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집중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자유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절제하며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절제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조건 없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위해 절제가 없는 자유는 사랑 없는 자유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향이 없는 자유입니다. 방향과 절제가 없는 구원의 자유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방향 있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